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합독을 했습니다. 우리 많이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6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한 번씩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를 쭉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거듭남에 대한 이 말씀인데 이 거듭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평서문이 아닙니다. 좀 강한 포부를 가지고 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좀 강조를 좀 해서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기 바랍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모든 거듭난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넉넉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였던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이 사업에 실패하여 낙심한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성도를 만나서 함께 길을 걷고 있는 중에 목장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소들이 긴 돌담 옆에서 머리를 다 쳐들고 넘어다 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웨슬리 목사님이 이 사람아, 이 소들을 보게 담장 앞에서 모두 머리를 쳐들고 어떻게 해서든 하늘을 쳐다보고 싶으려고 고개를 다 쳐들고 있지 않은가? 우리 앞을 볼 수 없을 때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앙망해야 승리할 수 있다네.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라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실패해서 얼마나 힘들어서 어깨가 축 처져 그냥 땅만 쳐다보고 있었겠습니까? 마음속으로는 죽을 생각하고 또 가족들을 남기고 어떻게 죽나 그런 생각하고, 그런데 이 소를 보며 갇혀있는 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냥 음매음매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 앙망하지 못하고 쭉 처져가지고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면 되겠느냐? 하나님을 앙망하는 승리자가 되어라. 거듭난 성도들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거듭난 성도의 특권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리 못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주신 귀한 생명, 오늘도 이 자리에 다 이 건강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하루 이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녕하세요를 많이 쓰는데 이 과거에 이 전쟁통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 안녕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렇지만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전쟁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인생 가운데 다 전쟁처럼 살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생명을 보장하고 내가 건강하니 내일도 눈을 뜰 것이고 모레도 눈을 뜰 것이고 매일같이 기쁨으로 살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요? 오늘 하루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었다가 그 다음날 돌아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있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셨습니다. 택시 운전하시고 그러시는데 아이고 얼마나 해병대 나오셔가지고 씩씩하시고, 근데 심장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교회 나오시면서도 좀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긍정적인 이야기셨어요. 제가 차량 운전을 하면서 모셔다 드릴 때마다 항상 힘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목회할 때도 아이고 성도들 바라보면서 힘내시라고 그러고 항상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또 어느 날 갑자기 부고가 들렸습니다. 주무시고 일어났는데 돌아가셨대요. 그 전날에도 전혀 다른 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현상들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멀쩡하다가 주무시고 그냥 그 부인 권사님께서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문을 열었는데 돌아가셨답니다.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확신하지 못하고 다 안개 그 속 가운데 걸어다니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인생을 확신하며 살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듭난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거듭난 귀한 생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의 기쁨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듭난 인생이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떤 실패가 있더라도,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이 사람처럼 사업간에 실패해가지고 낙심하더라도, 절망 속에 있더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데,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들을 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주셔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수 있다. 그거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고개 푹 숙이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영적 자존감으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 말로 꿀리지 않을 정도로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듭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영적 자존감이 강하고 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1절부터 33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함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우리를 위해 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죄를 속해 주셨다. 이 은혜를 힘입어 가지고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나가는 동안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의롭다 칭함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불쌍한 영혼을 의롭다 칭함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의롭다 하신 그 성도를 그냥 놔두셨습니까?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는, 영화롭게 살 수 있는 그 몸을 이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 구원의 과정 한치 오차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 오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는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어나가시는 과정 가운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실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장난감 만들듯이 레고 조립하죠. 레고 조립하면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 설명서를 보면서 하나씩 조립하면 마지막에 결과물이 딱 나옵니다.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의 계획을 통하여 가지고 설계서를 다 만드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다 될 것인가, 그 가운데에 못난 것도 있어가지고 잘못 조립돼가지고 다시 뺐다 끼는 것도 있지만 하나씩 하나씩 다 조립되어가지고 마지막에 영화로운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영광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 예정 가운데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고 절대로 낭망할 수도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오직 승리뿐이고 성공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원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데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있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것도 하나님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 그것도 우리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32절에 다시 보면은 31절부터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이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 구원의 과정에 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씩 작은 것부터 큰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성부 하나님입니다.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성경에는 값없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런 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말 가운데는 여기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번역이 있는데 모든 것이라는 거는 다른 번역에 보면은 은사라고 번역이 돼 있고 또 은혜라고도 돼 있고 또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는 freely 해가지고 값없이라는 말도 있고 헬라에 보면은 많이들 들어보신 단어인데 카리조마이 은사,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하면은 값없이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호의와 친절이다. 이것이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고 외우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 우리 4절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게 무엇입니까? 대속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 카리조마이 값없이 주는 것, 호의, 친절,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거저준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 모든 것, 호의, 친절, 값없이 주는 것, 구원의 역사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이 어떤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주는 것입니까? 내 마음입니다. 주고 싶어서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주시는 것이 선물이고 은혜이고 구원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아니시면은 이 구원 역사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뿐 아니라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가 구원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풍요롭게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죠. 빌립보서 1장 29절 319쪽.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 또 나옵니다.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값없이 거저주는 호의, 친절, 이게 은혜입니다. 은사.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 가운데 믿음, 풍요로운 믿음도 있고 육신의 풍요로움도 있을 뿐 아니라 고난도 있게 될 것이고, 인생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생사화복,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질고들 다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은혜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합해 보면은 무엇입니까? 기쁨도, 부요함도, 가난함도, 환난도, 육신의 아픔도,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듭난 성도가 겪어야 되는 모든 인생 가운데 과정도 하나하나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가더라도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공고도 있고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아니시고 우리의 편이 아니시라면은 그런 거 줄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언제나 변치 않으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요셉.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친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까? 색동 옷을 입고 사랑만 받고 살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나머지 형제들은 입어보지 못한 옷을 혼자 다 입어보면서 그 형제들이 봤을 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실제로 그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습니다.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습니다. 어느 날 형제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요셉을 딱 맞이했을 때 형들은 다 죽이고 싶은 마음에 죽이려고까지 들었는데, 다행히 루벤과 또 나머지 형제들을 위하여 가지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갖다 팝니다. 팔아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 그 집에 가가지고 종로로 타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꽃가옷 입고 색동 저고리 입고 있다가 갑자기 거지 같은 옷 입고 그런 옷 입고 살아가면은 이게 적응이 되겠습니까? 좋은 옷 입고 살아가고 사랑만 받고 살던 요셉이 그 모습 가지고 살 때에 불평을 했습니까? 불만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가 호소했습니까? 성경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열심히 진실되게 일했다. 어떤 환경의 가운데 열심히 진실되게 일했기 때문에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서 보디발의 모든 시설들 관리할 수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도 진실되게 억울함 다 호소하면서 그냥 아우 난 억울합니다, 보내주십시오, 내가 이럴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되게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착실하게 다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고, 그 감옥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따라가지고 꿈을 다 해몽하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그 요셉의 모습은 그냥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겪으면 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포자기, 스스로 포기하고 맙니다. 사업을 실패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돈을 다, 제가 신학교 있을 때도 주식을 하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망해가지고 그 당시에 20억인가 30억 빚을 지고 도망쳐온 분이 계십니다.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냥 잘 나갈 때는 너무 잘 나갔답니다.
근데 폭삭 망하고 나니까 부인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가고 아는 사람도 다 떠나가고 자기 주위에 남은 사람이 없다랍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주위에서 예수님을 믿어봐라, 그래가지고 도망쳐오는 심정으로 신학교에 왔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요셉도 만약에 그랬다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냥 죽고 싶은 심정으로 그냥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싸우고 신경질적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싶은 심정 아닙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견디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편에 계시는 것을 요셉은 확실히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한번 볼까요? 우리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확신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5장, 이제 형제들을 다 만나가지고 자신이 누군 것을 다 밝혔을 때에 형제들은 두려움에 떨었지만은 요셉은 형제를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구약 72쪽 창세기 45장 4절부터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기까지 봤으면은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 것이 정상입니까? 복수입니다. 그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뒤에 흐름은 너희가 나를 애굽에 팔았으니 너희도 한번 된통 당해봐라. 이것이 정상이지만 요셉은 달랐습니다. 5절에 뭐라 그럽니까?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도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의 믿음입니다.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도 늘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셔가지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시고 나를 통해 일해주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았던 것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살기 힘드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나라는 나라별로 싸우고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소문이 소문을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내가 왜 환난을 받고 있는가? 내가 왜 공고에 빠져 있는가? 내가 왜 힘들어하는가? 내가 왜 슬픈가? 내 육신은 왜 이 모양인가?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쓰러져서 낭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답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 요구를 해주셨습니까? 내가 이거 줄 테니까는 2,000불 줘라, 3,000불 줘라 했습니까? 프릴리, 값없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호의, 친절,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거저 구원을 받아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마귀의 악한 세력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요셉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거저받은 모든 것,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업에 실패한 사람이 나 죽겠다라고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곧 있을 하나님의 영화로운 모습,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헛되이 쓰지 않는 우리 거듭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사도 바울은 직접 이것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때마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중보자시다.
중간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 모든 일당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 할 때에 죄성과 육체의 부패성 때문에 포기하고 넘어지고 낭망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럽니다. 죄 짓고 나면 회개하면 다냐? 죄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면 끝이냐? 그 무슨 무책임한 일이냐?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구원의 세계가 그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책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잘못된 것을 먼저 회개할 수 있는 자가 되고, 회개한 다음에는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개한 이후에도 생활이 변하지 않고 고범죄를 지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으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성도들을 정죄하고 고발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는 모든 자들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마다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열매가 될 수 있다, 희망 삼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100% 완전한 순종을 통하여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시편 110편 함께 나눴었죠. 우리 한번 시편 110번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주의 하나님 거듭난 성도들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은 1절에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세력들, 모든 것들을 그 발 아래 다 발판이 되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것들이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실 것이다. 지금도 오른쪽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낭망에 빠뜨리는 모든 원수 세력들을 발 아래에 놓게 해주신다는 것이고, 이제 마지막 때에 완전하게 승리하실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1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다윗의 고백이었다. 다윗의.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절에도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우리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지켜주시면서 싸워주시는 거야.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우편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영광이고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면서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도록 그 능력을 계속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그 역사를 느끼기도조차 모를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가기만 하면은, 그러죠? 저도 다 똑같습니다. 사람인지라 교회에 있다가 세상 바람 발자국 듣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에서 했던 사랑, 교회에서 나눴던 그 믿음, 교회에서 확신했던 그 확신, 그것이 10%, 20%, 30% 자꾸 없어집니다. 토요일이 되면 거의 바닥이 됩니다. 그러다가 주일 되면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간구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깨달아가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탄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창광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자들의 구원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다. 창광교회 누구 집사님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서 믿음 지키기 자꾸 무너지고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간구하십니다. 창광교회 누구 집사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간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안에서 역사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두움 가운데서 살면서 이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다 밝히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살아갈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겁니다. 말씀도 깨닫게 될 것이고 기도도 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앉아도 기도가 안 됩니다. 아무리 앉아도 성경을 못 읽습니다. 한 절 읽으면 졸리고 두 절 읽으면 졸리고 영적인 씨름을 해야 되는, 야곱이 그냥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것처럼 어떻게 기도가 안 되더라도 앉아가지고 주장창 그냥 10분 20분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죠?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앉아있으면 자꾸 근심 걱정 딴 생각, 앞으로 이걸 어떻게 되는가, 온갖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 때문에 기도를 막습니다. 누구의 괴력입니까? 악한 세력의 괴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해주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헛된 생각을 하고 있구나. 10분이건 1분이건 1초간 간에 예수님을 불러가면서 어떻게 해서든 앉아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소홀하고 연약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안 들어지는 것뿐이지 하나님 우리의 늘 예수님을 통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본문의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간구해 주시는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아무리 죽기까지 우리를 달려드는 세력들이 있더라도 그거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을 나내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것 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 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 사도 바울도 넉넉히 다 이겨가지고 마지막에는 순교했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들을 전도하며 유럽 그 빌립보성을 지나가지고 유럽으로 발을 옮겼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넉넉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사도 바울을 위해 간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다 믿으시고 인생을 승리하며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며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큼 장성해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창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이때가 될수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36절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클지라도 끊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을지라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예수님이 모든 핍박을 다 당했지만 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뤄나가시기 위해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편 44편을 인용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있게 만드는 위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현실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 안에 있는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요거 하나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기도 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내보기도 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시내의 위험도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도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래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포기했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나에 있는 이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그들에게 전파되고 모두가 구원 역사를 통하여서 이 시련을 이겨내게 할 수 있을까? 그거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힘든 일 많으시죠? 힘든 일이 없다 그러면은 거짓말입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목회 생활을 하다가도 은혜만 있고 사랑만 있고 희망만 있고 항상 기쁨만 있습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장로님들도 앉아 계시지만 장로직을 받으며 임직회 이후로 늘 평안하고 기쁨 있고 사랑만 넘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더라도 늘 기쁨 충만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부터 핍박과 위험과 모든 고통이 따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왜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놓아버리면 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놓을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값없이 받았습니다. freely 우리는 자유롭게 다 누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로부터 우리는 거듭난 인생이라면 모든 일 가운데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거듭난 인생입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아직도 아닙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인생. 너가 인생을 살아봐라. 넉넉히 이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표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넉넉히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봤지만 절망도 많고 실망도 많고 아픔도 많고 육신의 고통과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병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데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 받으시며 우리의 환난과 핍박과 공고와 어떠한 적신과 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일지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였사오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모든 것 주신 것 감사하며 이 인생 가운데에 힘들더라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